복을 받으니까 우쭐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는 미스테이크하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까먹는 것이지.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던 너는 의인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은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변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느냐는 바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맡았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고백할 정도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지금으로 마음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가 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복음에 좀 뭐가 좀 지식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웠고 또 가문도 좋고 나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을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바로 그러한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될수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변화보다 선행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너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나는 당장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도 필요하죠. 돈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필요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요. 왜 안 필요합니까? 구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지요. 학생이 공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일하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지요. 실력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지요. 내 사업이 잘 돼야지요. 번창해야지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쭉 있는데 어떤 자식에게 돈을 주면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에게 뭔가를 주면은 꼭 자기만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어요. 저희는 1남 4년대 항상 부모님은 큰누님에게 모든 걸 줬어요. 왜 큰누님에게 줬냐면은 큰누님에게 주면은 동생들도 골고루 다 얻어먹어요. 셋째 누님에게 주면은 절대로 안 나눠줍니다. 자기 혼자 챙겨버려요. 특히나 막내 동생에게 주면은 저만 먹어요. 나만 좋아하니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도 다 아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주면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 때에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경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다고 말한 그 뜻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제사보다 긍휼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 문법을 해결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뜻을 알아야 되냐고, 구약은 그 뜻을 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그 뜻을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비와 긍휼이 제사보다 나을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에 가장 포함되어지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저질렀던 많은 죄들을 그 제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통로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온전하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살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나 비난이나 또 그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또 뭡니까?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무죄한 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감출 수 없지만 더 사람들이 참기 힘든 것이 뭐냐면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얘기를 하길 좋아해요. 너 이거 뭐 잘못됐다. 너 이거 실수했다. 이거 뭐 정죄받아 마땅하다. 넌 죽어 마땅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